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로 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또 위의 것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인에게도 축복이요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주무시고 생활하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늘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자신이 오신 그런 천국과 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고 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가르침의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더불어 그가 다시 오신다는 그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가르친 비유 중에 달란트와 그런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비유를 나누어주고 이제 종들에게 그것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달란트와 그런 문화를 통한 그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맡겨주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언젠가 뜻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생각지 않는 그런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세임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처럼 살기는커녕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받은 그런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땅에 감추어 두고 남기지 못해 책망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의 자신이 받은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전후의 그런 삶의 목적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제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의 주제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가 모든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첫째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은 이 세상에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가 3장 1절로 4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면 안 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계신 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 즉 위의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때 쓰이나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의 주가 계신 이 천국은 또 천국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천국, 우리 주님과 이 세상의 것들과는 좋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가치관은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삶의 바른 태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은 쓰러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천국과의 주님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것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복음과 즉 천국 복음과 비교를 할 때 초등학문에 비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이 초등학문은 철저히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문에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장 23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리고 이 초등학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초등학문이 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이 초등학문이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과 이 복음은 다른 것이죠. 복음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이 초등학문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즉 초등학문이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초등학문, 세상에 속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조금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의 가치에,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밝아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골로새 3장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찾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찾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의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5절부터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그런 지체가 뭘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처럼 살았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지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옛 사람을 마땅히 그러한 더러운 옷을 벗듯이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그런 더러운 것을 잘 알지를 못하죠. 물론 뭐 이렇게 개들을 보면 혓바닥으로 핥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짐승은 더러운 것을 그래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옛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옛 사람이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 또 이 옛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을 얘기하고,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그러한 위험은, 그 우상숭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위의 것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극렬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말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그런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상을 맘몬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 돈과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이 새벽교회 이 표가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물질과 돈과 쾌락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물질과 쾌락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그 열매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땅의 것, 이 육체의 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죽이는 일이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또는 벗어버리라.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정욕과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그의 육이 세상에 사는 순간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상과 자신의 정과 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늘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삶의 그런 모토 또는 특징이 되어져야 된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늘 사도 바울이 이제 되새기고 있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마땅히 벗어버리고 육체적인 땅의 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과 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육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뭐냐 하면 그 위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의 그런 내용들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육체적인 인간의 그러한 욕심을 인해서 세상은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사상자가 이 대한민국도 1000명이 이제 넘어갑니다만 그 전체로 보면 이 세계 전체가 그 3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죽었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코로나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오느냐? 결국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죽여야 될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벗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그러한 바른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때로는 멈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이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5절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고 하냐 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들이나 그 다음에 이 8절에 나오는 이 옛사람과 그 행위는 결국은 중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5절에 이런 말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분이라고 할 때 이거는 끌어오르는 그런 증오. 이건 이제 만성적인 병이라고 해요. 그 여기 분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이 뜻이 끌어오르는 그런 증오와 같은 만성적인 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악한 이런 뜻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그러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 그 다음 회방과 중상은 나무의 뿌리처럼 나무 뿌리처럼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분노 속에 스며 있는 악이다. 회방과 중상, 그렇죠. 우리가 회방과 중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 그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스며 있는 그런 악이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가시도 튄 말, 원어적인 의미가 가시도 친 말을 의미하고 거짓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금지된 명령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성도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과 그 밖의 모든 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하여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는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할 때에는 옛사람이 최고예요. 옛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는 최고이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최고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원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이 말씀만 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참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가장 정말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그의 삶이 그의 공생의 사적이나 공적인 그런 삶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부귀영화를 추구를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그의 집은 광야고 그가 입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짐승의 토로솔이 있고 그 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생 그런 꿀을 먹었지만은 세례요한의 삶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참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시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선지자를 이 세례요한을 뭘 보려고 하느냐, 보려고 하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늘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세상에 있지 않고 위에 천국에 계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소망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지고 복락의 그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